예, 오늘 23장, 22장 마지막 절 한 절하고 23장으로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우리 지난번에 다뤘던 말씀을 한번 잠깐 보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었죠. 거기서 이제 유대인들에게 붙잡혔습니다. 유대인들이 붙잡혀가지고 갔다 가면 돌에 맞아서 죽을 뻔했죠. 로마 군대가 그걸 알고 바울을 체포했습니다. 그리고 유대인들에게서 분리시켰죠. 그리고 이제 예루살렘 성전 옆에 있는 그 영내로, 그러니까 로마군 군영이에요. 로마군 수비대 군영으로 바울을 데리고 들어갔었죠. 그리고 난 뒤에 이제 다시 그 이스라엘 백성들 앞에 좀 들어가려는 그 계단에 서서 말할 기회를 달라 해서 기회를 줬더니 바울이 이제 자기가 그동안에 겪었던 얘기들을 쭉 얘기를 했습니다. 근데 어느 정도 얘기를 하고 나니까 유대인들이 다시 바울을 또 죽이려고 그러니까 로마 군인들이 그 바울을 그대로 또 안고 영내로 들어가서 쇠사슬에 묶고 채찍으로 때리려고 하죠. 거기서 바울이 나 로마인인데 왜 나를 재판도 없이 이렇게 치려 하느냐 라고 항변하죠. 그래서 천부장이 놀라서 바울이 로마인이라는, 로마 시민권자라는 것을 알고는 놀라서 채찍으로 치려고 하던 것을 멈추죠. 그러나 어쨌건 붙잡혀 있습니다. 그 상황이에요. 지난주에 다뤘던 말씀이 이제 거기까지.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바울이 성전에 들어갔다가 붙잡힌 그날 있었던 일들이었습니다. 그걸 이제 지금까지 좀 두 번에 걸쳐서 쭉 봤습니다. 붙잡혀서 죽을 뻔했다가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가지고 또 들어가다가 다시 또 항변하고 그걸 이야기하고, 그리고 다시 또 소동이 일어나니까 이제 끌려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드디어 하룻밤을 잔 거예요. 로마 영지 안에서 붙잡혀 가지고 하룻밤 자고, 그리고 오늘 있었던 이야기가, 그 후에 있었던 얘기가 오늘 말씀입니다. 아까 우리가 이제 30절을 봤습니다만은 30절에 보면 천부장이 그 이튿날 이게 도대체 무슨 일인지, 자기는 유대인들이 쓰는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무슨 말인지 잘 못 알아들으니까 공회로 데리고 가는 게 좋겠다. 공회 그러면 어쨌건 유대 최고 지도자들이 모인 곳이니까 그곳에서 한번 서로 이야기를 좀 들어보자, 이런 생각으로 공회를 소집하게 하고, 그리고 바울을 데리고 그 공회에 참석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30절. 그리고 23장 1절부터 이제 바울의 연설이 시작되죠. 오늘 말씀 장면은 바울이 그곳에서 연설하는 장면. 그러다가 이제 다시 또 소동이 일어나서 다시 붙잡혀 이제 영내로 들어가고, 그리고 난 뒤에 영내에 갇혀 있는 동안에 유대인들이 바울을 죽이려고 음모를 꾸미는 이야기. 그 이야기를 알고 천부장이 바울을 가이사랴로 이송하는 장면. 그 다음에 가이사랴에 도착해서 총독 벨릭스에 의해서 대충 기초적인 질문을 받고 갇히는 이야기. 그게 이제 오늘 말씀 내용들입니다. 자, 먼저 바울이 이제 공회 앞에서, 이 공회란 예수님께서 1차 심판을 받았던, 1차 재판을 받았던 그 공회고, 스데반이 재판을 받고 나중에 끌려가서 돌에 맞아 죽은 그 공회인 겁니다. 굉장히 무서운 곳이죠. 근데 그곳에 가서 바울이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다 같이요. 시작.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아멘. 바울이 나는 범사에 모든 일에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합니다. 보통 이제 율법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이렇게 이야기하기도 합니다만은, 바울은 율법이란 말 대신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즉 양심에 부끄러움이 전혀 없다라는 이야기이죠. 그랬더니 대제사장이 여기에 대해서 2절 보시면 이렇게 합니다. 다 같이 시작.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이때 대제사장이 아나니아였던 것 같아요.
당시 이제 이스라엘 대제사장들은 몇 가문이 돌아가면서 되게 맡았는데 그들이 이제 로마의 허락을 받아서 로마에다 이제 뇌물을 바치고 허락을 받아서 대제사장직을 수행하는 거예요. 성전을 대제사장이 되면 막대한 이권이 연결돼 있기 때문에 서로 하려고 경쟁을 벌였었던 때죠. 어쨌건 바울이 그렇게 말하니까 뭐라고 그랬다고요? 내가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입을 쳐라 라고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럴 수 없는 건데 대제사장이 그렇게 명령을 내린 거예요. 그랬더니 그 말을 들은 바울이 또 항변을 하죠. 3절 다 같이 시작. 바울이 이르되 회칠한 담이여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아멘. 바울이 회칠한 담이요. 회칠한 담이라는 게 페인트 칠을 이쁘게 한 담. 근데 그게 원래 그 담 자체가 이게 이제 오래돼 가지고 부식이 돼서 무너지기 직전에 있는 담인데 거기다가 페인트 칠만 해놨어요. 겉으로만 멀쩡한 거예요. 근데 이게 굉장히 위험하죠. 겉으로 페인트 칠을 해놓으니까 멀쩡해 보이니까 사람들이 안심하고 그 담벼락 몇 곁을 지나가는데 혹시 바람이라도 불거나 해서 그 담벼락이 무너지게 되면 그로 인해서 사람들이 다칠 수도 있는, 그러니까 겉만 멀쩡하지 속은 썩어 있는 그런 모습을 얘기한 겁니다. 회칠한 담이라고 대제사장에 대해서 얘기를 한 거죠. 그러면서 네가 내 입을 치라고 하느냐? 하나님이 너를 치실 것이다 라고 대제사장에게 항변하죠. 네가 지금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나를 불러서 이렇게 내 공회 앞에 세워놓고는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고 하느냐? 이렇게 거칠게 항변을 합니다. 그랬더니 곁에 있는 사람들이 아니 대제사장을 네가 욕할 수 있느냐? 모욕할 수 있느냐? 이렇게 바울을 나무라죠. 그랬더니 바울이 내가 대제사장인 줄 몰랐다. 몰라서 그랬다. 대제사장이면 내가 잘못됐다 라고서 이제 사과를 한 겁니다. 그게 4절과 5절에 나와요. 그러면서 이제 6절로 들어가서 6절 상반절 읽습니다. 시작.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자, 이제 그 공회에 모인 사람들 주축이 두 부류가 있다라는 거죠. 두 당이 있는 거죠. 우리나라 지금 무슨 당 국회에서 날마다 싸움박질 하듯이 여기도 그렇게 서로 화해하기 어려운 그런 교리적으로나 이런 면에서 완전히 다른 두 파벌이 있었다. 한 파벌은 바리새인들, 또 한 파벌은 사두개인들, 이렇게 구성되어 있는 걸 알고 하반절 읽습니다.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아멘. 내가 바리새인이라는 겁니다. 한쪽은 바리새인, 한쪽은 사두개인들이 모여 있는. 내가 바리새인이다. 나 바리새인의 아들이다. 그러면서 내가 죽은 자의 소망, 즉 부활. 이 부활, 죽은 자들이 다 부활을 꿈꾸고 있죠. 사람이 죽음을 생각하면서. 근데 그 문제로 인해서 내가 부활을 믿는 문제로 인해서 이렇게 지금 붙잡혀서 신문 받는다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이제 그랬더니 7절은 읽지 않겠는데 7절을 보니까 그 말을 한마디 하니까 이 두 파벌 사이에 싸움이 붙은 겁니다. 자기들끼리. 왜냐? 8절로 가봅니다. 읽습니다. 시작.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근본적인 교리의 차이가 있는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을 인정하지 않고, 그리고 바리새인들은 부활을 인정하는 파벌들이라는 거예요. 교리가 그렇다는 겁니다. 그들의 교리가. 이 사두개인은 원래 제사장들이에요. 근데 제사장들이 중요하게 여기는, 제사장들이 오직 자신들의 성경으로 인정하는 것, 성경은 모세오경. 모세오경은 창세기 빼면 다 율법이잖아요. 그러니까 제사장들은 자신들이 율법의 수호자라고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 율법 안에도 많은 부분이 제사 예법들이죠. 하나님께 어떻게 예배드릴 것인지. 이게 제사장들이기 때문에 이 제사를 자신들이 집례하는 사람들이죠. 그래서
이 제사 예법인 모세 오경을 집중적으로 강조를 하는데, 모세 오경 안에는 부활에 대한 이야기, 천사나 영이나 이런 얘기가 아예 없어요. 하나도. 그러니까 사두개인들은 안 믿어요, 그걸. 그런데 바리새인들은 모세오경뿐만 아니라 역사서, 예언서, 시가서 다 믿거든요. 다 성경으로 받아들이거든요. 근데 거기 보면 이런 얘기는 많이 나와요. 많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게 믿는 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를 바울이 툭 던진 겁니다. 다시 바울이 보기에 지금 바울이 왜 잡혔어요? 에베소 출신의 어떤 사람들이 성전에서 바울을 발견하고는, 야, 이 사람이 천하의 율법을 폐기하자고 그렇게 외치는 사람이고, 그리고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갔다고 소리치는 통에 그 때문에 붙잡혔거든요. 그것 때문에. 그러니까 지금 그 문제, 이방인, 할례 받지 않은 이방인을 데리고 성전에 들어간 얘기는 그때 이후에 어디 온데간데 없이 없어져 버리고 지금 엉뚱한 소리들만 자기들끼리 하면서 싸우고 있는 거지요. 바울 역시도 그걸 알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왜 붙잡혔는지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 인식도 못한 채 지금 막 떠드는 군중들의 그 함성에 휩쓸려 가지고 지금 여기까지 오게 된 거예요. 거기 떠밀려 가지고. 그 바울이 내가 부활 때문에 여기 지금 붙잡혀서 이런 곤욕을 치른다라고 한마디 하는 순간 그동안에 왜 어떻게 전개됐는지 다 잊어버리고 자기들끼리 그래 부활은 있어 없어 하고 쌈박질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들끼리. 참 어이없는 일이죠. 이러면서 무슨 재판을 하겠다고 지금 모여서 이렇게 떠들어대고 있는 겁니다. 자, 그러고 있는 사이에 9절과 10절에 보면 몇 바리새인 중에 몇 서기관들, 율법학자들, 말 잘하는 사람들, 이 사람들이 일어나서 우리가 이 사람 보니, 바울을 보니 악한 게 하나도 없다. 바리새인들이 한 얘기예요. 이 사람 악한 게 하나도 없다. 왜 그렇겠어요? 우리 편이라고 생각한 거죠. 알고 보니 내 편이네. 뭐 이렇게 된 거예요. 알고 보니 우리 편이네. 그래서 이 사람 잘못 없다. 그러면서 혹 영이나 천사가 만약 저 바울에게 말을 하게 그렇게 했다면 우리 어떡할 거냐? 하나님께서 영이나 천사를 보내가지고 말하게 해서 저 바울이 저렇게 말한 거라면,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의 영이나 천사를 거역하는 것 아니겠느냐? 뭐 이런 말을 하게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제 큰 분쟁이 일어나게 되죠. 자, 그러면서 이제 천부장이 그 상황을 보고서 이거 큰일 나겠다. 이러다간 로마 시민권을 갖고 있는 이 바울이 이 사람들에게 이 싸움 속에서 찢겨 나가겠다 싶어서 군대를 빨리 보내가지고 바울을 다시 구출해가지고 다시 영내로 끌고 올라가 버렸다. 그런 얘기예요. 그게 10절 말씀이죠. 여러분, 로마 천부장 앞에서, 이방인 앞에서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이 재판을 한답시고 공회에 모여놓고서 하는 짓이 이게 도대체 이게 뭐 하는 짓인지 정말 시정잡배들만 또 못한 그런 꼴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 가운데서 바울은 다시 이제 구출되어서 로마군 영내로 들어갑니다. 그리고 그날 밤 잠을 자는데 놀라운 일이 벌어져요. 11절 말씀 다 같이 시작.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바울이 사실 앞에서 그 계단의 층계에 올라가다가 거기서 로마 군대에게 붙잡혀가지고 이제 청대로 올라가다가 다시 거기서 말할 기회를 달라고 그래가지고 유대인들에게 이야기한 게 있잖아요. 무슨 얘기를 했어요? 그동안에 자기가 예수 믿는 사람도 붙잡아서 체포하고 감옥에 가두고 하려고 여기저기 쫓아다니다가 다메섹 도상에 가다가 예수님 만나가지고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내가 이렇게 복음을 전하게 되었다. 그 소리 했었잖아요. 그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이제 복음들, 본인이 예수님을 만난 이야기, 부활하신 예수님의 부활 얘기, 그런 게 그 안에 다 담겨 있는 거죠. 자, 그렇게 여기서 증언한 것처럼 로마에서도 네가 지금 사명을 갖고 가려고 하는 그 로마에서 네가 반드시 가서 증언을 해야 되겠다. 나의 일에 예수님의 일을 로마에 가서 네가 증언해야 되겠다라는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입니까? 너 반드시 로마로 보내준다, 로마로 가게 하겠다 라는 하나님의 말씀인 거죠. 그러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겁니다. 위축되지 말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공경을 당하고 붙잡히고 로마 군대에 체포되어 있고 두려워하지 말라. 네가 반드시 로마까지 가서 나에 대해서 증언할 날이 올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 바울을 안심시키시죠. 근데 사실 우리가 알고 있다시피 이때뿐만이 아니잖아요. 앞에서도 몇 번 하나님께서 이 바울에게 깨우쳐 주시면서 용기를 내고 힘을 내게 하셨잖아요.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도 그랬고 그 외에도 여러 번 반복해서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셨는데 지금 여기서도 용기를 주고 계십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일단락이 됩니다. 일단락이 됩니다. 바울은 이제 안전하게 로마 영내에 지금 있습니다. 머물러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그 다음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가는데 또 다른 위험이 닥치게 됩니다. 그게 12절과 13절 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날이 샘에 유대인들이 당을 지어 맹세하되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아니하고 마시지도 아니하겠다 하고 이같이 동맹한 자가 40여 명이더라. 아멘. 유대인들은 또 이 짓을 잘해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까지는 안 먹고 안 마시고 그리고 어쨌건 죽이겠다. 결사에 가고라는 말이죠. 결사에 가고 4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절대로 먹지도 마시지도 않는다. 목숨을 걸고 바울을 죽이겠다라고 선포를 하고 그리고서 이제 대제사장을 찾아갑니다. 너무 길어서 그 중간 이야기는 읽지는 않고 제가 말로 이야기로 할게요. 대제사장과 장로들을 찾아가가지고 그 사실을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바울을 죽이기 전에는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겠다. 그렇게 우리가 결단했다. 그러니 당신들이 로마 천부장에게 얘기해가지고 우리 공회로 다시 불러와라. 바울을 데리고 와라. 그러면 오는 동안에 우리가 매복에 있다가 급습해서 바울을 죽여버리겠다. 이렇게 모의를 하고 대제사장에게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비밀이 바울의 조카에게 들어갑니다. 이게 비밀이 아닌 거죠. 왜요? 무려 40명이 모여가지고 우리 바울 죽입시다. 죽이기 전에 우리 먹지도 맙시다. 결사의 각오로 바울을 죽입시다. 어떻게 죽일까? 이야기 분분해가지고 그렇게 해서 결정해가지고 가서 대제사장 장로들 모여있는 데 가서 막 그렇게 공언을 하고 허락을 받고 그 소리가 비밀이 지켜지겠습니까? 지켜질 리가 없는 거죠. 그게 이미 다 소문 나버린 거죠. 그래서 그 소문이 바울의 조카의 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의 조카가 이제 바울을 찾아가죠. 바울을 찾아가서 그 영내에 갇혀 있는 바울에게 이제 허락을 받고 들어갔겠죠. 가서 그 사실을 알려줍니다. 그랬더니 바울이 백부장을 불러가지고 이 사람이 천부장에게 할 말이 있다고 그러니까 천부장에게 좀 데려다 달라라고 부탁을 합니다. 그랬더니 백부장이 그 바울의 조카를 천부장에게 데리고 가지요. 천부장에게 가서 그 얘기를 다 합니다. 그 얘기를 다 했더니 천부장이 듣고 나서는 나한테 말했다는 것 어디 가서도 말하지 말라. 비밀로 너하고 나만 아는 것으로. 이게 유대인들은 그냥 큰 소리만 뻥뻥 치고 있지 사실 아무 실속이 없는데 천부장 다른 사람에게 아무도 이 얘기를 못하게 막고, 왜냐하면 이것에 나가면 작전은 실패할 수밖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아무도 말을 못하게 합니다. 그리고서 이제 그날 바로 그 자리에서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요. 천부장이 백부장 두 사람을 불러서 밤 제3시에, 그러니까 한밤중에 가이사랴까지 갈 군사들을 조직하라. 그래서 보병 200명, 그리고 기병 70명, 창병 200명, 그럼 총 470명. 이 470명을 준비해라. 그리고 바울을 말에 태워서 총독 벨릭스에게까지 데리고 갈 수 있도록 말도 준비해라 라고 철저하게
준비를 시킵니다. 그리고 이제 편지를 쓰죠. 천부장에게 보낼 편지를, 아니 총독에게 보낼 편지를 쓰게 됩니다. 여러분, 바울 한 사람 이송하는데 아까 바울을 죽이겠다고 작심한 사람들이 몇 명이라고요? 40명. 근데 그 40명의 공격으로부터 바울을 보호하기 위해서 몇 명을 준비했다고요? 로마 군대 470명을 준비를 해요. 근데 이게 로마 군대의 독특한 특징입니다. 로마 군대는 물샐 틈 없이 완벽하게, 그것도 몇 곱으로 준비를 해서 확실하게 이겨버리는 게 로마 군대의 독특한 특징이죠. 전쟁에 나가서도 로마 군대가 강력한 군사력을 갖게 된 것은 그런 오랜 전통이 있었던 거예요. 작은 군대, 작은 적들 하나도 얕보지 않고요, 완벽하게 준비해가지고 완전히 제압해서 실패할 가능성을 전혀 없애버리는 게 로마 군대의 독특한 특징인데, 이 천부장이 그렇습니다. 그 유대인들, 군사 훈련도 제대로 받지 않은 그 유대인들 40명, 그 40명이 무서워서가 아니라 만에 하나라도 실수가 있을까 봐서 완벽하게 준비를 갖추는 거죠. 그래서 470명의 군사를 동원해 가지고, 그것도 대낮이 아니라 한밤중에 아무도 몰래 살짝 바울을 데리고 가이사랴까지 이송하게 한 겁니다. 가이사랴까지, 예루살렘에서 가이사랴까지만 100km가 넘는 거리거든요. 그 거리를 바울을 안전하게 이송할 수 있도록 그렇게 준비를 시키고 편지를 씁니다. 총독에게 편지를 쓰는데요, 그 편지는 우리가 같이 한번 읽어보면 좋겠어요. 26절부터요. 26절 읽습니다. 글라우디오 루시아는 총독 벨릭스 각하께 문안하나이다. 예, 여기 두 사람 이름이 나오죠. 첫째, 천부장 이름은 누구? 루시아예요. 글라우디오, 루시아. 글라우디오가 아니라 클라우디우스라는 그 로마 황제 이름이에요. 클라우디우스 황제의 성을 따서 루시아란데, 이 사람이, 총독은 벨릭스 총독은 앞으로 좀 자주 나옵니다. 앞으로 이제 몇 번 나올 거예요. 벨릭스, 약간 좀 구린데가 많은 총독이 이 벨릭스예요. 뇌물 좋아하고, 그리고 사람들의 인기 좋아하고, 박수받기 좋아하고, 이런 총독이에요. 어쨌건 그런 총독에게 이제 문안하나이다 하고 이제 편지를 시작합니다. 되게 로마인들 편지가, 남아있는 편지가 많은데 그 당시에 되게 이런 식이에요. 이렇게 편지를 보냅니다. 자, 27절 시작. 이 사람이 유대인들에게 잡혀 죽게 된 것을 내가 로마 사람인 줄 들어 알고 군대를 거느리고 가서 구원하여다가. 예, 그동안의 일을 간단하게 요약하되 자기가 할 말만 하고 있죠. 이 사람이 잡혀 죽게 된 것을 로마 사람이라는 것을 알고 내가 가서 들어서 구원하여다가, 사실 꼭 그런 것만도 아니지만 일단 이렇게 포장을 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여다가, 그 다음 28절, 유대인들이 무슨 일로 그를 고발하는지 알고자 하여 그들의 공회로 데리고 데려갔더니, 28절, 29절, 네, 다 같이요. 고발하는 것이 그들의 율법 문제에 관한 것뿐이요 한 가지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없음을 발견하였나이다. 아멘. 여러분, 바울의 이제 본격 재판은 아닙니다만은 현장에서 처음 체포했던 그 군대 지휘관 책임자가 진술한 내용입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이거는 공식 재판은 아니지만 처음 체포한 책임자의 진술이니까요. 근데 자기가 데리고 가서 공회에 세워놓고 보니 그들 하는 말이 뭐에 대한 문제였다? 다 율법 갖고 뭐 이렇쿵 저렇쿵 부활이 있네 없네 뭐 그딴 소리만 하고 있지, 이 사람을 죽이거나 결박할 사유가 한 가지도 없다는 것을 내가 발견했습니다 라는 거예요. 이 사람은 죽일 일이 전혀 없습니다 라고 진술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서 이제 30절 다 같이요. 그러나 이 사람을 해하려는 관계가 있다고 누가 내게 알려주기로 곧 당신께로 보내며 또 고발하는 사람들도 당신 앞에서 그에 대하여 말하라 하였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총독께 보내니 총독께서 듣고 여기서 재판을 하든지 신문을 하든지 하십시오 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당신에게 보냅니다. 고발하는 유대인들도 당신께로 보내겠습니다 라고 이제 편지를 보낸 겁니다.
이 편지 내용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31절부터는 이 천부장의 명령대로 그 부하들이 바울을 데리고 가는 이야기가 31절부터 나오죠. 31절에 보면 보병이 그 명을 받은 대로 밤에 바울을 데리고 안디바드리를 거쳐서 가이사랴까지 갔다. 안디바드리라고 하는 것은 이 헤롯 왕, 지난번에 제가 헤롯 왕에 대한 말씀을 드렸죠. 이 헤롯 왕의 할아버지, 헤롯 왕의 아버지는 대헤롯 또는 헤롯 대왕이에요. 예수님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의 아버지가 처음으로 사실상 유대를 지배하기 시작한 사람이에요. 안티파테르인데 여기 우리 표기에 안디바드리라고 기록해놨는데 이게 안티파테르라고 하는 헤롯 대왕의 아버지 이름이에요. 그 아버지가 만든 도시, 그게 이제 바드리인데요. 여기가 지금 한 중간 정도, 예루살렘으로부터 한 70km, 그리고 여기서부터 가이사랴까지는 한 40km 이 정도 되는 곳인데, 거기를 거쳐서 이제 기병으로 바울을 호송해서 영내로 호송하게 하고 영내로 돌아갔다. 그러니까 보병과 창병들은 돌아가고 기병들만 거기서부터는 이제 바울을 말에 태우고 가이사랴의 총독 벨릭스에게로 갔다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가이사랴에 가서 편지를 총독에게 주고 그리고 바울을 총독 앞에 세웠다. 총독이 물어봅니다. 바울에게 어디 사람이냐? 너 주소지가 어디냐? 너 어디서 태어난 사람이냐? 라고 묻습니다. 왜냐하면 거기서 태어난 사람이라면 그곳으로 보내서 재판을 받게 하려고. 바울이 길리기아 사람이라는 것을 얘기하죠. 길리기아는 너무 멀어요. 저 터키니까 너무 멀어요. 그러면 그냥 여기서 재판을 하자. 그래서 벨릭스가 데리고 총독을 재판을 하려고 하게 됩니다. 마지막 이제 35절에 보면 이르되 너를 고발하는 사람들이 오거든 내 말을 들으리라 하고 헤롯 궁에 그를 지키라 했다. 가이사랴에 헤롯 궁이 있었는데 그 헤롯 궁 안에 바울을 가둬놓게 되었다라는 얘기입니다. 가둬놨다는 게 뭐 완전히 감옥에 가둬놨다는 뜻보다는 연금 상태로 가둬놨다라는 얘기예요. 네, 그렇게 해서 오늘이 23장이 끝나게 됩니다. 자, 오늘 말씀을 전체적으로 한번 머릿속에 한번 그려보십시오. 유대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바울한 사람을 죽이려고 또 죽일 수 있다고 생각한 거죠. 이거 한 사람 죽이는 거 일도 아니라고 생각했겠죠. 그래서 돌로 쳐 죽이려고 했다가 그 재판에서 공회에서 린치를 가하려다가 그럼 나중에 로마 군들이 보호하고 있으니까 그래서 암살을 하려고 모의를 했다가 별짓을 다 하죠. 그런데 그렇게 못하죠. 그렇게 못하고 로마 군대에 의해서 안전하게 보호돼서 총독에게까지 가게 됩니다. 이 상황을 누가 주관하고 있는가? 이 상황은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주관하고 계시죠. 유대인들은 자신들이 바울을 죽일 수 있을 것처럼 그렇게 소동을 피우고 난리를 치지만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합니다. 아무 소득도 얻지 못해요. 또 아까 공회에서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 사이에 갈등이 생기지 않고 그들 사이에서 만약 네가 이런 문제가 있으니 너는 유죄다라고 만약에 판시를 해버렸으면 거기서 뭐 그 사람들이 사형을 시킬 수 있는 권한도 없긴 하지만 만약에 그렇게 결론을 내려버렸으면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데 막대한 지장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거기서 아무 결론을 못 내렸잖아요.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그랬기 때문에 나중에 바울이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서 아무 지장이 없어요. 예루살렘에 갔는데도 거기서 바울의 문제가 있다라고 밝혀진 게 전혀 없으니까요. 그래서 복음 전하는데 전혀 지장 없이 로마에서 힘있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게 된 겁니다. 또 하나님께서 그 밤에 바울에게 나타나셔서 네가 로마에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겠다라고 말씀하셨잖아요. 그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 있을 여러 가지 그 후로 사실 많은 시간이 걸려서 로마까지 넘어가게 되거든요. 거의 2년 3년 가까이 걸려서 로마까지 가게 되는데 그 모든 과정 가운데서 길고 지루한 시간이었지만 바울이 견뎌낼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바울에게 용기를 주셔서 이겨낼 수 있게 그렇게 하셨던 겁니다. 또 한 가지 우리가 기억해 봐야 될 것은 유대인들이
이렇게 바울을 재판하고 뭘 하겠다고,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공회에서 뭘 하겠다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그 재판이 엉망진창 뒤죽박죽, 이게 뭐 거의 뭐 시장통 같은 그런 소란한 상황. 사실 사도행전 15장에 보면 이방인들이 할례를 받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 율법을 행하게 할 것인가 말 것인가를 놓고 논란이 벌어졌을 때 예루살렘 교회가 모여서 그 문제를 놓고 회의하는 장면이 15장에 있었잖아요. 그때 여러분 어떻게 진행이 됐습니까? 여러 논란이 많았지만 굉장히 예민한 문제였음에도 불구하고 아주 질서정연하게 바울이 얘기를 하고 또 베드로가 얘기를 하고 야고보가 얘기를 하면서 아주 간단하게 깔끔하게 거기서 내용이 정리되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런 문제들, 공동체 안에 어떤 어려운 문제들이 생기면 그런 문제를 놓고서 회의를 할 수도 있고 또 갈등이 생기고 분열이 생기고 여러 문제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그런 문제들이 생길 때, 그런 문제가 안 생길 수는 없죠. 그런 문제가 생길 때 하나님의 자녀들답게 질서 있게, 그리고 평화롭게, 그리고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면서 합의해서 문제를 잘 풀어나가는 지혜, 이것도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해요. 교회 안에도, 우리 이제 전준호의 안에도 보면은 교회 안에서도 인간적인 어떤 오해라든지 생각의 차이로 인해서 갈등을 빚는 교회들이 종종 생깁니다. 이게 자칫 잘못하면 작은 싸움이 큰 싸움으로 발전하기도 합니다. 지혜롭게 그것을 잘 수습하고 잘 마무리 지어서 문제 없이 정리해 나가는 것, 이것도 신앙인들이 반드시 해야 될 아주 중요한 일이에요. 교회 안에서도 사람이 많이 모여 있다 보니까 생각 다른 사람들이 얼마든지 생길 수 있거든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 것이 교회다운 일인지,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인지를 깊이 생각하고 기도하면서 이런 문제를 지혜롭게 풀어나가는 것, 굉장히 중요한 일이다. 우리 그 생각을 잊지 말아야 됩니다. 신앙이니까 열심히 기도하고 하면 다 되겠거니 꼭 그렇지만은 않습니다.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하고 지혜를 구하되 또 인간들이 우리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지혜를 모아서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것, 그것 정말 중요한 일이다 하는 걸 우리가 명심해야 될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이 바울이 예루살렘 성전에 들어갔다가 어이없는 일로 붙잡혀가지고 이 공경을 치르면서 일이 하나하나 정리돼가는 모습들을 보았습니다. 이 혼란한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을 안전하게 바울이 보호받으면서 할 일을 할 수 있도록 이끌어 가시는 모습을 보게 됩니다. 우리가 만나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들 가운데서도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을 주관해 주시기를 기도하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하나님께 지혜를 구하고 지혜롭고 또 평화롭게 문제들을 풀어나가는 그런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